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9장 40절부터 48절까지입니다. 어제 19장 하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이 부분은 따로 중요하기 때문에 따로 남겨뒀죠. 자, 19장 40절, 여호수아 19장 40절에서 48절까지 단 지파의 기업에 관한 겁니다.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메스와 살라빈과 아얄론과 이들라와 엘론과 딥나와 에그론과 엘드게와 깃부돈과 바알랏과 여홉과 브네브락과 아드림몬과 메알곤과 락곤과 욥바 맞은편 경계까지라. 그런데 다한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다한 자손이 올라가서 벳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다한의 이름을 따라서 벳셈을 다한이라 하였더라. 단 자손의 지파가 그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들이었더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게 하시고 말씀에 담긴 보화들을 캐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나머지 첫째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 그 다음에 요단 서편에 건너와서 유다 지파,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그렇게 하고 이제 남은 지파 7지파의 땅 분배에 관한 내용이 19장부터 나왔죠. 19장부터 나와서 마지막 그 7지파 가운데 마지막 지파의 이름이 단 지파입니다. 단 지파가 기업으로 한다.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해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다. 그들의 지역은 보니까 소라, 에스다올, 이르세메스, 주로 보니까는 이게 우리 이 사사기에 나오는 것이고, 그다음에 사무엘서에 나오는 블레셋 지방이야. 그러니까 해변가에 그 가나안 땅에서 지중해를 연하고 있는 저쪽 서부 지역 끝부분에 땅들입니다. 락곤과 욥바 46절에 보니까 욥바 나오죠. 욥바는 신약 성경에 나오잖아요. 유명한 그와 같은 해변의 전통적인 그런 도시들입니다. 자, 그래서 단 자손의 지파는 144쪽을 보시면은 지도가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 사이에, 그리고 동쪽으로는 베냐민과 경계하며 위치해 있습니다. 방금 불렀던 그 지명들이 여기에 모여 있죠. 144쪽 보시면은 깃다림, 게셀, 아얄론, 그살론, 그다음에 딥나, 깃부돈, 자, 이런 쪽이 나와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도를 펼친 김에 자, 이 땅에서 이들이 사사기를 보면은 사사기 18장, 19장에 보면은 이 단 지파가 이 땅을 그냥 버리고 어디로 올라가느냐 그러면 저 위로, 여러분 저기 보시면은 갈릴리 바다에서 위로 올라가면 홀레혹 하는 게 있죠. 거기에서 더 올라가면은 바로 헤르몬산 밑에 보니까 단이라는 지명이 나오죠. 요 지명이 원래는 이 지명이 레셈 또는 라이스라고 불렸던 것이에요. 143쪽에도 잘 나오네요. 143쪽에도 나오는데, 그런데 여기 단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보니까는 19장 47절에 단이라고 이름, 원래는 레셈이라는 이름인데 이것을 단이 차지해가 단 지파가 여기서 살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단이라 했다. 그렇게
나오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거기에 대한 평가가 없어요. 그게 잘했다 못했다 어쨌다 아무 이야기 없이 47절에 그런데 자 땅을 나눠준 것은 이 블레셋 지역과 그 유다 그 경계 부분 그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것과 달리 그런데 이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다. 어디로 갔느냐? 그냥 그 주변으로 확장해서 아예 저 멀리 올라갔죠. 그래서 사사기 보시면은 사사기 18장 19장에 보면은 이 단 지파가 이동하는 과정에서 그 사건이 나오죠. 그래서 저 북쪽 끝에 헤르몬산 밑에 여기가 아주 안전한 곳이에요. 한번 보세요. 지형을 한번 보세요. 뒤로는 헤르몬산이 있고 그 다음에 서쪽으로는 그 레바논 그쪽에 이 산들이 있죠. 여기 보세요. 얼마나 편한 강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 협곡 사이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적들이 쳐들어오는 일이 없는 곳이에요. 아주 안전한 곳이야. 그러다 보니까 여기엔 사는 사람들도 무장도 별로 안 해 있어. 그러니까 아주 사람들이 평안하게 사는 사람. 그러니까 쉽게 빼앗을 수 있죠. 무장을 해가지고 칼로. 그렇게 해서 그 땅을 빼앗았다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사건을 평가하지 않아요. 우리가 앞에서 봤잖아요. 기본 사건도 평가하지 않아요. 그냥 문맥을 통해서 전체를 보니까는 구장만 봤을 때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 거짓말로 막 속여가지고 잘못된 것 같이 보이는데 전체로 보니까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다. 그 많은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기본만이 믿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자신들을 낮추고 작은 하나님 백성에 편입할 수 있도록 노력했는 거죠. 그래서 11장에서 높이 평가했죠. 기본 이외에는 아무도 그러지 않았다. 왜? 그 다른 지파들은 마음이 굳어 있었다. 마음이 강팍해져 있었다. 그러나 그렇다면 기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자, 그렇듯이 오늘 이 본문도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확장되었다. 사사기 18장 29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레셈을 정복을 합니다. 또는 라이스라고도 부르기도 해요. 이 땅 이름을.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했다. 그리고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레셈을 단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그랬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평가가 없어. 이 사실이 이 일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 평가가 없습니다. 자, 다른 지파들은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신 물론 사람들이 제비를 뽑고 그 지도자들의 이 지도를 받아서 그 다음에 지도를 일곱 지파는 지도를 그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했지만은 그게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분배된 거예요. 그런데 단 자손은 자기들의 보기에 좋은 곳 그리고 약해 보이는 사람들 거기를 치고 거기를 점령했습니다. 그리고는 성경은 아무런 평가도 하지 않고 잘했다 못했다 말씀도 없이 지나갑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시몬 지파를 봤는데 시몬 지파가 레위 지파와 시몬 지파는 창세기 44장에서 참으로 폭력을 가지고 그 세겜족을 다 남자들을 다 죽이는 그런 일을 해가지고 야곱 일행이 다 몰살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를 맞았었는데 그러나 그 폭력의 도구였던 레위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폭력을 행하는 일에 사용됨으로 말미암아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가 되고 하나님의 성소를
봉사하는 그런 지파로 구별을 받게 됐죠. 그러나 시몬 지파는 우리가 어제 확인해 봤잖아요. 시몬 저 민수기 25장입니까? 거기에서 그 음행을 행하는 그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행하는데 현장에서 잡힌 사람이 시몬 지파야. 근데 그 시몬 지파가 뭐 그 사건으로 끝난 줄 알았지만은 저 모세의 축복에 보니까는 신명기 33장에 그 12지파에 대한 축복인데 시몬 지파에 대한 축복이 없어요. 무슨 말씀이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 성경이 뭐 왜 뺐다 하는 말이 없어. 그냥 없어. 그러니까는 우리가 거기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야.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까는 빠져 있어. 아, 시몬 지파 또 땅에 분배받은 것도 그렇잖아요. 땅에 분배받은 유다 지파 속에 이렇게 분배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야곱의 창세기 49장의 예언 속에 레위와 시몬은 흩어질 것이다. 그 형제들 땅 가운데 흩어져 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시몬은 정말 유다 지파 안에 살게 있고 레위 지파는 12지파 전체에 흩어져 살죠. 48곳, 도피성이 있는 곳 6곳과 더불어서 42곳 합쳐서 48곳이 레위 지파가 흩어져 사는데, 그러나 그 레위 지파가 흩어져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성소는 어느 한 곳에 지금 실로 있죠. 에브라임 지파 실로 있죠. 그는 백성들은 멀리 떨어져 사는데 그곳에 레위 지파가 살아 있음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에 대한 그와 같은 가르침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게, 레위 지파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의식하게 하는 그와 같은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에게는 그들에게 이 따로 기업을, 하나님이 기업이 되고 땅을 따로 분배받지는 못하지만은 나중에 이제 21장에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목초지는 주어집니다. 자기 소유는 아니지만은 목초지는 주어지는 하나님의 배려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멀리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식시키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참 놀랍게도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 땅에 보면은 삼천리 방방곳곳에 시골 마을에도 다 교회가 생겨 있잖아요. 그 역할과 같은 거예요. 어디에 가도 교회가 그렇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단지파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을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자, 이 지파 이야기들은 사실상 여호수아서와 사사기에서 의미를 가지지 이미 사무엘서에 들어가면 지파 개념이 없어져요. 사무엘서 가면은 거의 지파 개념이 없어지고 열왕기 가면 지파 없잖아요. 단지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나누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지파라는 개념은 영속적인 개념은 하지만은 이게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7장에 보시면은 그 유명한 14만 4천 7장 5절부터 14만 4천에 관한 그 지파들이 나오는데 유다 지파, 르벤 지파,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 지파 개념이 궁극적으로는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다시 등장하는데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그와 같은 무리들이죠. 유다 지파, 르벤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므낫세 지파, 시몬 지파. 아니, 모세의 축복에는 없었던 시몬 지파가 여기 등장합니다. 레위 지파도 나와요. 레위 지파도. 그 다음에 이사갈 지파, 스볼론 지파, 요셉 지파. 이제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개가 아니고 하나로 나와. 그리고 이 레위 지파는 빠졌잖아요. 레위 지파가 빠지는 대신에 요셉 지파가
두 개로 나눠졌잖아요. 그런데 여기 요셉 지파가 하나가 되고 레위 지파도 여기 들어가고 베냐민 지파까지 나오고 그래서 각 지파마다 1만 2천, 14만 4천 나오는데 여기에 단 지파가 없어요. 단 지파가 없습니다. 과정상에는 시몬 지파가 축복에 빠진 적도 있고 이러지만은 궁극적으로 이 단 지파가 이 계시록에서 빠져 있는 것을 보면은 이 단이 자기들에게 분배된 땅을 무시하고 자기 힘을 가지고 스스로 폭력을 가지고 차지한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 성경엔 답이 없어요. 그것을 답을 있잖아요. 우리가 단지 믿음으로 읽고 그러면은 우리에게 진동이 와.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보면은 야, 이게 어떤 의미일까? 중간에 어떻게든지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다 살아나오는데 이 단지파는 등장하지 않는 것도 이 사건이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보다 내 힘과 내 눈에 보기에 좋았던 것, 이게 뭐예요? 이게 죄잖아요. 바로 하와가 보기에 좋은 것, 지혜로운 것 같고 내한테 유익해 보이는 것, 이건 세상 사람들이 누구든지 살아가면서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내 판단을 따라갔던 그 결과 이 레셈을 정복했던 사건이 궁극적으로 단지파가 그 계시록에 14만 4천에서 빠지는 그 이유가 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평가 안 하는 것은 그 정도로 봐야 돼요. 그렇지 않을까지 이걸 단정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작은 12지파 가운데 이 단지파는 궁극적인 계시록에서 구원받는 백성의 명단에서 통째로 빠져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9절에서 51절까지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 제비를 뽑아 나눈 기업은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눈 일을 마쳤더라. 자, 마지막으로 이제 19장 49절에서 51절까지는 특별하게 여호수아 개인에게 땅을 준 것, 기업이라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분깃 또는 기업, 하나님께서 나준 땅이에요. 땅, 살 수 있는 땅. 여호수아 개인에게 땅을 준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의 땅은 어디에 있느냐? 에브라임에 있어요.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에게 준 땅이에요. 개인에게 준 땅. 개인에게 준 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시작할 때 나왔던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자, 14장 1절 가보세요. 땅 분배하는 기사에 처음 나왔던 기사가 요 기사예요. 딱 나옵니다. 땅 나누기 했던. 자, 땅 정복의 이야기는 11장까지고 12장 13장은 요단 동편 지파에 관한 이야기고 14장부터 19장까지는 이제 땅 유다 지파 유다 9지파 반 요단 서편의 땅 분배하는 이야기인데 그 기사의 시작이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다 그러면서 나오죠. 이 분배가 이제 여기서 끝이 나는 거예요. 처음에 나왔듯이 51절에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장소가 어디냐?
장소가 이번에는 14장에서는 그 장소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16장에서 보시면은 18장 1절에서 보면은 그 실로에 해막을 씌웠다 나오죠. 실로에 해막을 씌웠. 그래서 7지파, 나머지 7지파의 땅 분배는 여기 회막 앞에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기사도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들 12지파의 땅을 분배한 내용들을 총 정리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받았다는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들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했어요? 14장부터 땅 분배 이야기 나왔죠. 그런데 처음에 14장 6절에 유다지파의 땅을 분배할 적에 갈렙이 등장했죠. 갈렙이 등장해서 이렇게 모세가 한 약속대로 이 땅을 내게 돌라. 그래서 헤브론 산지를 땅으로 이렇게 자기가 받잖아요. 그것도 유다 지파 영역 내에 헤브론 산지잖아요. 지금 마지막에는 에브라임 지파 안에서 여호수아에게 그 딥낫세라를 땅으로 주는 이야기예요. 이야, 이거 놀랍잖아요. 이 둘이가 누구예요? 바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정탐꾼으로 갔던 젊은 청년 때 저 정탐으로 갔던 그 두 사람 이야기가 땅 분배 이야기의 시작과 땅 분배 이야기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것도 이게 성경에 놀라운 이 하나의 인크로즈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이거 위에서 이렇게 크게 내려다보면 거기 보니까 이걸 잘라서 보면 그냥 보여. 그래 항상 통으로 보는 거예요. 이 성경은 통으로 연결돼 있어. 그래서 두루마리로 쭉 해가지고 이렇게 보는 게 사실상은 성경을 제대로 보는 데는 좋아요. 쭉 이렇게 보면 분배 이야기 쭉 이라는 큰 주제 안에서 보니까는 그러니까는 어수룩하게 기록된 그 문서의 기록 같지만은 어수룩해 보이는 그 속에 아주 정교한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 그리고 두 인물을 배치해가 처음과 끝을 배치해가지고 믿음의 그 백성들이 이 땅을 개인적으로 기업을 받는 이야기. 이거 지파잖아요. 지파인데 개인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의 땅 분배 이야기로 전체 땅 분배 이야기는 그렇게 연결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해서 51절에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인을 이에 땅 나눈 일을 마쳤더라. 이 마쳤더라는 이 단어가요, 칼락하는 단어인데 이게 천지 창조할 때 빛이 있으라 하며 있었고, 아니 창세기 2장 1절에 이와 같이 모든 창조를 마쳤다. 2장 1절에 마쳤다. 그 단어예요. 그 단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을 정복하시고 이 과정들이 하나님의 창조적 역사 가운데서 이어지는 내용이다. 출애굽기 40장 33절에 보면은 성막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지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을 마쳤다 할 때도 이 단어.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와 같이 이 역사 가운데서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20장은 따로 도피성에 관해서, 자, 땅 정복을 이 12지파에게 땅을 다 분배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나온 게 도피성 이야기요. 그 다음에 21장을 보시면요,
레위 지파에게 땅 분배하는 이야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은 레위 지파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정교한 것을 보세요. 얼마나 정교한가. 우리 이걸 반해야 돼요. 12지파가 땅 분배를 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도피성이 있어야 돼요. 도피성이 있는 이 구조, 이 구조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20장 1절에서 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것이다. 자, 이 도피성에 관한 말씀은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출애굽기 21장 우리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1장은 뭐냐 그러면은 10계명을 주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최초의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에서 말씀하신 것이 이 10계명인데, 그 10계명에 이어서 나오는 자, 20장, 출애굽기 20장이죠. 19장에서 시내산에서 백성과 이 하나님이 만나죠. 모세를 앞장서서 20장에서 이제 10계명을 제일 먼저 줍니다. 그래서 자, 17절까지 해서 10계명을 주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 하나님 직접 음성을 들으니까 감당하지 못해서, 그래서 모세를 세워가지고, 모세를 보내가지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할 수 없다. 모세가 올라가서 이 말씀을 우리를 대신해서 받아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백성은 밑에 있고 모세만 지금 하나님이 계신 산 위로, 하나님의 흑암 가까이로 갔다 21절 나오죠. 그 다음에 나오는 거 보세요. 22절에서 23절까지가 20장 22절에서 23절까지가 뭐냐 그러면은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최초로 준 율법이에요. 자, 이 율법 이걸 구별해야 됩니다. 20장 22절에서 23장까지 요 내용을 갖다 언약서라 그러면 언약서. 자, 큰 그림을 봐야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은 24장에 가면요. 24장은 사건이 나옵니다. 모세가 그러면서 딱 나가지고 지금 이 언약서, 이걸 왜 언약서라 그러냐 그러면은 자, 7절 보세요. 24장 7절을 보세요. 24장 7절.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서 낭독하여 듣게 하니, 모세가 받았던 바로 앞에서 나왔던 요거예요. 요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받아가지고 낭독하는 거예요. 그때 이 언약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게 바로 언약서예요. 언약서. 그러면서 이 언약서 피를 가지고 이 백성들과 이 언약서에 뿌리는 거예요. 이건 뭐냐 그러면은, 그래서 나오는 것이 8절입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해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다. 이 말씀과 연관된 거예요. 이 언약의 피라는 것이 이 말씀과 연관되는 거예요. 6절에 피를 가지고 반은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 책에 뿌린 게 아니고 제단에 뿌리고, 반은 백성에게 뿌리면서 무슨 언약을 맺느냐? 이 언약서의 내용을 지키겠다. 이게 율법이에요. 이게 율법의 원형이에요. 원형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서에 21장 13절 보세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재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라. 그러니까는 이 도피성 제도가 정교하게 지금 나왔죠. 장소까지 다 나오는데 여기서는 그냥 흐릿하게 자간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사형을 시키고, 그러나 비고의적으로 부지 중에 했는 자에게는 그를 살 수 있는 곳을 한 곳을 정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은 거기 도망가서 비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제도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근데 고의로 죽은 사람이 성소에 들어가 숨었다. 그러면 그것도 끌어내가지고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비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자에 대해서 장소를 정해가지고, 이게 뭐예요? 도피성이잖아요. 도피성 또는 피난처를 만들어 주겠다는 말씀이요. 그러니까 이 언약서 속에도 이 도피성 제도가 나오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율법 가운데서 핵심 사상이 도피성 사상입니다. 도피성에 대해서 가장 자세히 나오는 게 민수기 35장 11절에서 이 도피성에 관한 내용이 자세히 나옵니다. 더 자세히 나옵니다. 35장 전체에서, 35장 전체. 그 다음에 신명기 4장 41절 43절, 그리고 또 자세하게 나오는 게 신명기 19장 1절에서 13절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요걸 다 합쳐서 보면은 도피성 제도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데 너무나 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시간이 없어서 이걸 다 이렇게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그냥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봐야 돼요. 찾아보면서 이 도피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엄청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그 가나안 땅에 이제 땅을 다 분배받고 난 다음에 주어지는 거니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땅 정복을 하고 그 다음에 땅 분배를 마치고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도피성 제도다. 자, 표면적으로 보면은 도피성 제도는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피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부지 중에 실수로 죽였다. 5절에도 나옵니다. 5절에도 보면 부지 중에 이웃을 죽였다. 그 다음에 9절에도 부지 중에 살인자가 거리로 도망했다 이야기 나오죠. 부지 중에 비고의적으로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야. 의도적인 게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재판을 하는데 이 사람이 부지 중에 죽였느냐, 비고의적으로 죽였느냐, 고의적으로 죽였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어디에 나오냐, 민수기 35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미워하다가 평소에 원한이 있다가 숨어가지고 준비를 했다가 그렇게 죽인 경우, 또는 연장을 가지고 돌이라든지 그 쇠 연장을 가지고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거, 요거를 이제 이 재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재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일을 하다가 산 위에서 뭐 일을 하다가, 우리 뭐 어릴 적에 그런 경우 많은데, 소풍 같은 거 가면 산 위에 이 가창 가면 산 위에 돌이 많아요. 그래서 어째 잘못 굴리면 돌이 막 그 산 위에서 막 굴러내려. 그 밑에 사람이 있으면 그거 맞으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하다 도끼로 나무를 팬다고 이렇게 하다 도끼 자루에서 이 도끼 쇠뭉치가 빠져나가지고 밑에 있는 사람을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급소를 맞아가 죽는다든지, 이런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는 구하는 제도가 도피성입니다. 자, 그래서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 이를 보호하는 자고, 그 다음에 보세요. 거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한 피해 보복자를 피할 것이라. 피해 보복자가 나옵니다. 피해 보복자. 이거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이거는 우리말로 번역해버리면은 이게 뜻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고엘입니다. 고엘. 이거는 그대로 우리가 원어를 그냥 우리말로 알아야 돼요. 왜냐 그러면은 이 피해 보복자, 이 그냥 보복자
보복자입니다. 그런데 이 보복자 고엘의 의미는요. 고엘의 의미는 첫째로 뭐냐 하면 이 뜻이 네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가 리딤입니다. 리딤. 대속하거나 구속하거나 이런 의미가 있어요. 리딤이라는 의미고 그 다음에 또 뭐냐 그러면 킨스맨 이거는 뭐냐 이거는 구속 그 다음에 이거는 친족이에요. 친족이라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어벤져 이게 복수자예요. 복수 또는 복수자 이걸 지금 가르쳐요. 같은 단어인데 의미가 이렇게 다르게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랜섬 이건 뭐냐 그러면 이거는 몸값이에요. 몸값. 이게 어디에 쓰느냐 하면 영화 제목에 랜섬 가는 영화가 있는데 어떤 그 관리의 집, 돈 많은 부잣집이죠. 부잣집 아들을 유괴해가지고 숨어가지고 전화를 하면서 몸값을 요구하는 거야. 그래서 그게 바로 랜섬이에요. 몸값을 요구하는 거. 아니 한다 하는데 고엘이란다 하는데 이런 구속, 친족 전혀 의미 다른 복수자, 몸값 이게 그리고 우리 번역이 되어버리면은 이게 원래 가지고 있는 의미를 이해할 수 없는데 여러분 여기에 모든 것이 뭐냐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리딤 하시는 구속자잖아요.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는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이 죄인들을 이 친족이 되어서 이게 뭐냐 이게 유명한 기업 물을 자입니다. 자, 룻기에 나오는 기업 물을 자 하는 뜻이 요거예요. 요거 같은 고엘인데 거기에서는 기업 물을 자라는 의미로 사용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 번역하면 이거는 보복 복수자고 기업 물을 완전히 딴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같은 고엘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엘 속에는 이와 같은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벤져는 바로 이거예요. 이거 지금 우리 여호수아에 나오는 복수자. 어떤 복수자냐? 가장 가까운 친족이 부당하게 자기의 이 가족들이나 이제 형제간이 될 수 있겠죠. 형제간이나 부자간이나 아니면 삼촌, 사촌 이 가까운 친족 순서대로 그 부당하게 이 죽임을 당한 그 사람의 복수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런 정당한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사람을 죽이지 못하겠죠. 저쪽에도 상대방도 함부로 죽이지 못. 자기가 죽이면은 그 피해 보복자가 있어가지고 자기도 죽임을 당하게 되니까는 생명에 대해서 아주 존중하지 아니할 수 없는 거죠. 법적으로 존중 이전에 하면 법적으로 아주 생명에 대해서는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인권을 강조하는 생명을 존중하는 그런 법이죠. 그 다음에 랜섬은 몸값을 대신 내는 거예요. 대신 내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피로 사셨다 그러냐? 사셨다. 이게 랜섬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 이 피해 보복자 이 고엘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서 사람이니까는 사람의 친족이 돼서 그가 우리와 같은 형제가 되어가지고 우리를 형제라 부르잖아요. 히브리서 2장이 나오잖아요.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사람이 사람을 구할 수 있는 친족 관계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보복은 어디 했냐? 마귀 사탄 악의 세력을 복수하는 거룩한 전사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계시록 19장에 백마 타고 참으로 하늘의 천군 천사들과 함께 와서 악의 세력을 완전히 소탕하는 그 이 복수자로서 등장하시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자신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값을 그 귀한 그 이 몸으로, 죄 없는 몸으로 우리의 죄인들의 몸값을 대신 치러줬다. 다 이루었다. 그냥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는 게 그게 정확한 의미는요. 다 지불했다예요. 다 지불했다. 타탈레이오스가 하는 거예요. 이것은 값을 다 치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고엘 사상 속에 이건 전부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이 도피성 제도는요. 이것이 그냥 표면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의 그와 같은 그 불의한 그 죽음이 없도록 하는 그런 인권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요.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자, 처음부터 너무 이렇게 그리스도까지 갔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이것이 그러한가? 자, 4절에서 6절까지 교독합니다. 여호수아 20장 4절.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으로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가서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라 하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세요. 자, 이 도피성을 우리 지도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 145쪽이죠. 지도 145쪽을 보시면은 도피성이 나오죠. 자, 납달리 지파에 하나,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에 하나, 그 다음에 저 유다 지파에 하나, 르벤 지파에 하나, 이 갓 지파에 하나, 요단 동편에 3개, 요단 서편에 3개. 자, 요 땅 분배는 여기 나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7절에서 8절, 7절, 8절은 지금 이 지도로 대신합니다. 안 읽겠습니다. 자, 보세요. 7절에 보면은 납달리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 세겜, 유다 산지 헤브론, 그 다음에 이 르벤 지파의 베셀, 갓 지파의 길랏 라몬, 므낫세 지파의 바산 골란. 자, 요 지도 하나에 딱 나오죠. 거기 보면 붉은색 네모 칸을 칠한 것이 각 지역에 있는 도피성이요. 그러니까 도피성은 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가깝게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 적에 이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사람이 이 피해 보복자가 분노해가지고 자기 자식이나 자기 형제를 죽인 그 사람을 자초지정 판결도 받기 전에 감정이 앞서가지고 그를 죽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가 신속하게 도망갈 수 있어야 되는데 멀리 있으면 도망을 못 가잖아요. 멀리 가다가 죽거든요. 이게 민수기에 다 나옵니다.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합니까? 최대한 가까운 곳에. 그래서 이스라엘 6곳에 이 도피성을 만들어서 자기 있는 곳에서 어느 곳이든지 가장 가까운 곳에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요. 어떤 절차나 무슨 혈통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구원의 대상이나 구원으로 나아가는 길이요. 가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저 유대인이 되어야 되는 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어디든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가까운 곳에 위치한 것에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를 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 보세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그 자기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부지 중에 그러면 그 장로는 어떻게 하냐? 그 말을 들어줘야 돼요. 장로들의 귀의 사건. 그는 성읍으로 무조건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는 인종이나 성별이나 그리고 나이 많음이나 적음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차별이 없어요.
차별 없습니다. 누구든지 받아들여줘야 돼요. 위기 가운데서 구하는 자들 누구든지 받아들여서 거주하게 하고, 그 다음에 5절에 피해 보복자가 그 뒤에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 손에 내려, 피해 보복자가 와서 내 의무다, 저놈을 내가 죽여야 된다, 그렇게 할지라도 이 사람들이 그 성읍에서 보호해주는 거야. 보호해주는 거야. 자, 그리고 이는 그 보호해주는 이유가 나오죠. 5절 후반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중에 그 이웃을 죽였기 때문에 그런 거야. 민수기 35장 20절에 보면요, 평소에 미워하다가 원한이 있어서 미워하고 있다가 기회를 봐가지고 죽이는 경우는 이거는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민수기 35장 20절 그 말씀을 근거로 한 거예요. 미워함이 없이 부지중에 죽였기 때문에 아무리 이 의무를 가진 피해 보복자가 와서 그 사람을 내놔라, 내가 그걸 죽이겠다 할지라도 보호해 줘야 되는 거야. 보호해 주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죄인들이 예수께 나오면요, 무조건 보호받습니다. 무조건 보호받습니다. 심지어는 흉악한 살인범조차, 흉악한 연쇄 살인범조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자, 6절입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그래서 공정한 재판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그가 혐의를 벗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재판이 공정해야 되죠. 지금 우리나라의 이 재판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까운 게 공정한 재판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 죄인들이 재판관이 되니까는 전부 자기의 성향을 따라서 기울어진 재판을 하도록, 이미 결정 놓은 재판,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재판을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 하나님께서 이걸 귀하게 보는 거예요. 구부러진 재판, 불의한 재판관들은 하나님 앞에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인간으로서 받은 그 재판의 자리, 이거는 하나님의 자리와 마찬가지인데 그 역할을 하면서 그것을 개인적인 그런 감정이나 성향을 따라가지고 구부러진 재판을 한다면은 그들이 받을 죄가 얼마나 큰지 그들은 명심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아서 무죄함을 입증되면은 그가 나중에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재판을 통해서 완전히 이 무죄함이 증명되는 그런 경우.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건 뭐냐?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대제사장이 죽으면은 살인자는 무조건 재판과 관계없이 거기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거기서 해방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와 같이 연약한 몸을 입고 우리의 모든 인간의 킨스맨, 친족이 되셔서, 그래서 그렇지만 그는 죄는 없으신 분이라, 그분이에요. 자, 우리 히브리서 4장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신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시라. 15절. 우리에게 있는 이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니 알고 우리와 똑같은 킨스맨이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사람의 몸이어서 연약함을 가지고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 이르되 죄는 없으시라. 그렇기 때문에 랜섬할 수 있는 거예요. 죄인이 죄를 갚을 수가 없어요. 죄인의 몸은. 그러나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그 값을 치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5장에도 보면 대제사장마다 그러면서 이 세상 대제사장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 대제사장.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은 레이지파가 아니야. 아론의 후손이 아니야. 예수님은 누구냐? 6절에 보니까는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했다. 10절에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12지파 가운데 나오는 그 제사장보다 더 그 권한적으로 존재하는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야. 그러면서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죠. 자, 넘어가서 우리 10장 가겠습니다. 10장. 10장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마라. 자, 이 레위지파가 드리는 제사는 일시적이에요. 그래서 또 죄를 지으면 다시 지어야 돼. 다시 제사를 드려야 돼. 그것은 하나님의 모형과 그림자였어요. 이 제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성한 이 제사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여기에 바로 이 피의 보복자예요. 보복. 원수들을 복수하는 그때까지 거룩하게 된 자들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여러분 19절 보세요. 19절.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자, 이 피의 보복자예요. 피의 보복자. 이 피로 우리가 이 원수로부터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대제사장의 죽음이 이 부지 중에 살인한 이 죄인을 해방시켜주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복음이 어디 있겠어요? 이 복음 중에 복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히브리서가 설명하잖아요. 우리에는 진정한 대제사장이 성경에서 보여주던, 구약 성경에 보여주던 그 레위지파 아론 후손의 제사장들이 아니라 그들은 그림자와 모형 같은 것이고 참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 죄인들이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그와 같은 길을 마련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지도를 봤잖아요. 그 지도 6군데 하는데, 여러분 신명기 19장 3절 6절을 보면 길에 대해서 나와요.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반듯하게 내고, 길을 최대한 꾸불꾸불한 길이 아니라 길을 정비를 해놔야 돼요. 언제든지 신속하게 도망갈 수 있도록. 오늘날 우리가 도시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걸 몰라요. 도시 살면 항상 길이 깨끗하잖아요. 그러나 고대 시대에는요,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으면 길에 풀이 나고 길이 온갖 길이 없어져 버려. 그래서 길을 잘 정비해 놔야 돼요. 그 구성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 도피성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바르게 나갈 수 있도록, 그 길에 걸거치는 게 없도록 그렇게 길이고, 그 다음에 그분이 바로 진리고, 그 도피성 안에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도피성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 9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여호수아 20장 9절 같이 있으면 시작.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주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자, 이는 이 모든 6개의 도피성을 가까운 곳에 설치한 이유는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뿐만 아니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여러분 구약 속에도 이미 이방인은 구원의 길이 닫혀 있지 않습니다. 구약을 자세히 보면 계속 이방인에게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는 바로 그와 같은 것도 그 도피성에 갈 수 있는 자격에 차별이 없는 것. 그리고 나오죠. 9절에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그에게 도망하면은 그 구원을 받는 거예요.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러분, 이 부분은 참으로 우리 성경은 인간의 이와 같은 생명을 얼마나 존귀하는가, 존귀하게 생각하는가. 이런 제도는 세상에 없어요. 다른 지역에는 없는 제도예요. 이 히브리인들에만 유독 살아있는 그와 같은 것인데, 자가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가 이와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복수가 이어지겠죠. 그러면 이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또 친족이 또 그쪽을 복수를 하고, 이러면 끊임없는 복수의 대물림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 너희가 원수 갚지 마라. 여러분, 원수 갚기 시작하면 끝없는 원수밖에. 우리나라 정치를 보세요. 야당과 여당이 바뀌면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 복수를 하면서 복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윤 대통령 복수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복수를 지금 그들로부터 지금 당하고 있어요. 급격하게 법을 무시하고 적폐청산하는 이유로 문재인이가 그렇게 이 집권 초기부터 보복했는데, 윤 대통령이 그리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윤 대통령이 예수작전을 쓰고 있다. 예수작전을 쓰다. 예수님은 자기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살렸거든요. 지금 그 거룩한 그 일을 참여하고 있는. 그러니까 온 국민이 감동받아 가지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자, 누구든지 그로 도망하면은 피해 보복자의 손이 죽지 않는다. 우리는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이게 반복 출애굽기 21장, 그 다음에 민수기 35장, 신명기 4장에도 짧게 나오고요, 신명기 19장, 그리고 여호수아 20장. 여러분, 얼마나 반복적으로, 반복은 강조입니다. 강조는 중요한 거예요. 보니까는 이 도피성 제도는 1차적으로 그 당시에 인권을 보존하기 위한, 억울한 죽음을 면케하기 위한 제도로 있지만은, 좀 더 깊이 보니까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갈리는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를 보면 전부 다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 피난처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본문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찬송가 피난처 있으니 70장입니다.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